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16일 화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녹분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죄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들어가셨더니 참으로 기상천외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거룩한 처소에서 웬 장사꾼들이 여기저기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며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나 양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기까지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오늘 이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상 6월절 절기나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는 동안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은 별 문제 없지만은 저 디아스포라 예루살렘 밖으로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머나먼 길을 오면서 소나 양이나 제물을 가져오는 동안 그 짐승들이 지치고 기진맥진하게 되어 싱싱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차에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서로 수군수군 하면서 커미션을 먹고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군중들에게 먹혀 들어간 것은 이 장사꾼들이 준비해온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제물은 싱싱했습니다. 저 멀리 외지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그 제물은 거의 거품을 흘리고 기진맥진하는 그런 싱싱하지 못한 제물입니다.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그 멀리 이역만리에서 소나 양을 끌고 올 이유가 뭡니까? 현지에서 공급하는 바로 이 싱싱한 제물들을 사세요. 라고 하니까 귀가 번쩍 땡. 참 멀리서 제물을 가져오기도 힘들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정말 싱싱해야 되는데, 신선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온 거는 다 이렇게 기진맥진한 것이 아니냐. 바로 현지에서 사게 되면은 참 편리도 하고 그렇게 신선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진 것 같아 까다롭게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사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제사장은 이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성전에서 돈을 벌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현지에서
재물을 사게 되니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고 신선한 재물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결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 막론하고 거기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 화폐로 돈을 바꾸며 또 돈을 남기는 그런 세속적인 재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든다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몰아내고 상을 보시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오늘 제사장들이 핵심이 돼가지고 주의 성전을 이렇게까지 세속화시키는 이 타락의 양상, 바로 성직자들이 그 당시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십자가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의 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과연 교회다운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비춰봐야 됩니다.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룩한 곳인가?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자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유들이 무엇 때문인가? 단순히 우리는 그들의 비판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에 의해서 야유를 받고 비판적인 그런 말들을 들어야 하느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자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는 영리적인 목적이 있거나 세상에 어떠한 것을 취하기 위한 세속적인 어떤 물결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인생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교회 본질이 흐릿해지게 되고 세속화될 때에 요한계시록의 촛대를 옮기리라 한 말씀대로 성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웅장하게 지어져도 성령 떠난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임하였던 뜨거운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역사를 하게 될 때 그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본분에서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성전을 장사꾼들이 와서 강도의 군리로 만들어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 받고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물씬 넘쳤을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처럼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니라는 그런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성령 충만이 있는 곳, 피곤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군중들이 그곳에 와서 성령의 쉴만한 물가에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성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처럼 장사꾼들이 우글우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을 완전히 퇴색시키는 이러한 범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